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섬기며 당신을 높이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경외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켜 주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내용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5절 화본부에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삶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먼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내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문제에 매여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내 삶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나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내 삶은 언제나 부족한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내 삶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하여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창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주를 섬기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내 일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내 일에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나라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온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업과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 힘에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 자가 복된 자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네, 하나님의 이 법도는 말씀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복도 안 주시고 이렇게 입 닦아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식하다고 사기치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은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는 그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업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행하신 그 세우신 그 약속을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사람들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속이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헌금은 받으시고 아무런 이렇게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찬송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경외할 때에 주를 두려워할 때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나를 위협하고 내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상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똑똑한 자고 누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누구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주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두뇌와 좋은 이 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주 앞에 두려워 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속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겠다,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원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준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탄 예수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